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120쪽,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비추게 앞을 동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 중에도 30절에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이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제가 그 주보 안에 그림을 좀 넣어놨습니다. 혹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영어 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맨 뒷장에 보면 좀 큼직하게 영어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 성막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우리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자체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시작으로 좀 몇 가지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하고 또 황량한 그 사막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될까 생각했지만 그 성막을 통하여서 다시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그것뿐 아니라 장차 있을 더 좋은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성막 가운데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는데 그 텐트는 둘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성소고 두 번째는 지성소다. 그 성소 안을 채울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는 무엇을 놔라.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그 기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갖다가 만들어서 놓아라 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거기서 만들어 놔라 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시며 먹고 살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온 힘을 다해 정해진 시간까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진리는, 첫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있게 하라고 했는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 한마디로 진설병상, 또 다른 말로는 떡상. 이 진설병이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떡을 올려두는 상, 그 상을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규빗은 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그 인치로 따지면은 가로가 35인치, 또 세로가 17인치, 높이가 26인치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24절에 봤더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각 그 사방 고리에 다 달고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 긴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그 채를 꿰 곳이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는가? 전체를 순금으로 싸고 금테를 두르고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양 가장자리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를 부착을 하고 붙이고 떨어지지 않도록, 또 긴 막대기를 금으로 싸서 그 고리에다가 껴서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손바닥만한 높이로 이렇게 쌓으라고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말씀이 빠진 예배, 말씀이 빠진 교제는 있을 수가 없고, 동시에 어느 하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겁니다. 쉽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순금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순결한 믿음, 때묻지 않은 믿음. 금이 나오기까지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연단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나오는 그 금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주 빛이 나고 아주 우리에게는 소중한 물체,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순결한 믿음과 같다.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 우리 믿음 중심, 온전히 우리를 그 믿음으로 다 둘러싸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봤더니 긴 막대를 만들어가지고 고리에다가 매라.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지만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손 하나 대가지고 대충 하려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어깨에 매대 아프더라도 참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깃들여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들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노동의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실 그 모든 과정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그림자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거구나. 내가 잊어버릴 때마다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구나. 잊어버릴 때마다 이게 믿음이구나. 잊어버릴 때마다 이걸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줄어든다 절망적인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75%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지금 한 64%로 떨어졌답니다. 기독교 국가의 100%도 모자라 가지고 64%인데 64% 가운데서도 어떤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까? 교회는 그저 나의 위로, 나의 위안을 통하여 가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장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닥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청소년 세대의 티네이저나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라나는 이 10대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텐데 나는 성전을 못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는 재료를 다 준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막이 변하여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변하여서 우리 개개인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럼 성전이라는 그 자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은 안 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도록 하셨을 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정성을 다해 가지고 내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재료들을 이방 나라에서까지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송축하라 그러냐면 정성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셔서 정성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을 때 성전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기구를 만들 때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재료들을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료를 내가 아깝다 어떻게 쓸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짓는 데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사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다윗 또 주위의 또 장군들 또 자신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법들을 지키면서 모든 성전을 짓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성된 마음을 통해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드리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우리의 입술이 그 찬양이 정성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해서 기쁨으로 드려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온 몸과 마음과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성전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떡상에다가 손바닥 높이만한 둘레로 이렇게 높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떡을 올려놓다가 실수해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십니까? 하나하나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막아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올려놓다가 떨어져도 이 손바닥 높이만한 이 벽이 막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드릴 때마다 두 손을 모아서 정성껏 떡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올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리고, 오늘같이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안내를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손바닥만한 다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금으로 다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심하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알고 그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내를 쓸 때마다 안내를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큼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믿음의 순결한 금으로 다 쌓아놓으시고 우리를 세워놓으셨으면 누가 오더라도 내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 표정 한 표정을 통하여서, 내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기쁨을 얻게 되고 상대방이 마음이 편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찮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걸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설병 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진설병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놓아둬라.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해되십니까? 그 떡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 순결한 상, 그 믿음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떡씩 12개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을 만드는데 양쪽 두 군데에서 6개씩 12개를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나중에 이 레위기서를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마다 떡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떡을 6개씩 12개를 만드는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올려놨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그 하나 떡 올려놓으면 계속 놔둘까요? 계속 주구장창 놔둬가지고 언제든 또 먹을 수 있게 또 계속 그렇게 놔둘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을 놓아뒀는데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것,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귀한 것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 육식의 양식을 제공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자라나도록 힘써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 언약 백성에게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생명의 양식. 우리 영이 죽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새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떡 준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만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배고파가지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육신의 몸을 채우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메말라서 시험에 들고 낭망할 때마다 새로운 영적 떡을 새로이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마다 그 떡을 통하여서 우리가 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갈 때마다 그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아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늘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내 앞에 있게 했는데 고난과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과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돌아와서 31절부터 보면 무엇을 만든다고 합니까? 등잔대, 또 등잔대 기구들. 등잔대라는 것은 불을 붙이는 도구입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가지 셋은 이쪽으로 다른 가지 셋은 저쪽으로 나오게 하라. 제가 읽을 때 강조했던 말씀이 있죠. 쳐서 만들고 한 덩이로 만들어라, 또 연결하라, 그겁니다. 이 뜻을 보면은 우리는 참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등잔대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가운데에 기준이 있으면 양옆으로 3가지가 뻗어서 높이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불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불이 비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저녁부터 계속 켜서 밝을 때까지 그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들 때에 깊은 뜻이 있죠. 첫째는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만들라 그랬습니까? 쳐서 만들고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을 어떻게 만들라 그랬습니까?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요거 따로 만들고 요거 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들겨가지고 쳐가지고 한 덩이를 이렇게 7가지를 만든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뭘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늘 연약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먹고 살며 일하고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예수님과 한 덩어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통받고 채찍이 맞으심이 딴 나라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고통이고 나의 채찍 맞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어라. 살구꽃 형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봄에 꽃피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그 이름도 히브리어에는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살구꽃이 이 형상화돼 가지고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살구꽃을 형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소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살구꽃 모양을 형상을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나에게 항상 주신 사명을 다짐하면서 각성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자, 이게 하나하나 형상들이 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중앙의 줄기를 중심으로 양옆에 3가지씩 만들어 가지고 줄기를 연결을 했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이려면 무엇을 합니까?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올리브유를 어떻게 넣습니까? 하나를 딱 넣으면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마다 우리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아니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을 이루도록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다 그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표정은 다 별로 표정들이 다 이렇게 밝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 과거에 이렇게 다 준비하고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20세 이상 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다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라. 믿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만큼 하나님께서 더 자비를 베푸시고 얼만큼 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40년, 80년 하나님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했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 중심에 환하게 비치는 것을 양 3개씩 해가지고 7개가 싹 비칩니다. 성경에서 7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 그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거룩한 숫자입니다. 7을 비추라는 것은 완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 감동시켜 주시되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그러죠. 이게 이 빛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등불 7, 불이 비춰지는데 세상 가운데서 붙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성. 하나님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비춰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으로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빛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모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빛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4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는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나타내며 빛을 비춰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 아까 안 읽었죠?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마칠까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2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땀과 물을 쏟으셨던 것처럼 그 진액의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켜주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켜놓을 시간에는 꺼져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꺼지면 하나님의 거룩을 회파하는 일이고 무시하는 일이고 감당치 못할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빛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서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비춰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의 자녀로서, 성도 간의 교제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채찍질하며 주의 깊게 바라보며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모든 그 기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놓되 생명의 양식인 그 떡,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보혈, 그 기름, 또 그 고통스럽게 한 덩어리를 만드는 그 과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놓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유지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놓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춰나가며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전까지도 그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늘 비춰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성막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 묻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고 나서 그것을 또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며 음란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옵나이다. 하지만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을 비춰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며 교제 나눌 때마다 그 빛을 비춰나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길 소망하며 바라며 하나님 믿음 지켜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